자, 마가복음 9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몇 편의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제가 좀 크게 하나로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면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물 한 그릇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쉽습니까? 물 한 그릇. 그런데 이게 그 정도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자세히 보시면 아무에게나 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물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을 주면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동시에 두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게 되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또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진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거나 사탄에게 속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사고가 이미 사탄이 조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자기가 본이 아니더라도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나는 마귀를 섬긴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사탄교라고 외국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나는 나를 섬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거나 두 진영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탄이 지배하는 진영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제가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미워한다.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미워하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나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유혹들로 박해를 하는 것도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까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될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죠. 제가 새신자반을 하다 보면 성경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원동력이자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큰 주제고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로마에 가서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은 반대자가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 힘을 쓰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콘텐츠 개발하고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들 위에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원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궁금하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는 말이 우리의 원수라고 외쳐요. 그리고 원수들의 자식들,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머리를 굴리고 온 힘을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건설과 관련된 영적 싸움이 진행되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말씀을 이제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을 한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이 도와주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도움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이처럼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있죠. 라합이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무엇을 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사실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매국노잖아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스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라합은 뭘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라합도 두려워하고 라합과 또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셔서 늘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은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가 두렵다.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녀는 여호와의 병사를 숨겨준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영접한 것이 됩니다. 그냥 저 사람 불쌍해서 숨겨주거나 저 민족이 대단해서 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겨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라합이 협력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거나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단적 사상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열매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건설을 내 힘으로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건설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건설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상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을 받으면 그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하고 나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반대하거나 전혀 상관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럽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잘못돼 보여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누구의 것이 될까요? 무덤에 가져갑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아무것도.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욥의 고백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훔치기라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대체 저의 죄목이 뭡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항상 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 내 거, 나는,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아라고 말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피땀 흘려가며 힘을 쏟고 있을 때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나라, 자기 집, 자기 의를 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일꾼들에게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 죄가 지옥에 가는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범죄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음으로, 무관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만일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윤리적 선행을 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윤리적 선행을 하지 않았을 때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어떤 문맥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두 진영 간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싸움 중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사탄의 도구로서 네가 사용되거든, 죄를 짓는데 네가 사용되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데 네가 사용된다면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거든 차라리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좀 작게 말해서 뭐 손과 발과 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하나씩 뽑고 찍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면 이제 죄를 안 짓습니까? 문자적으로 찍어버린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잘라버려라, 이게 아니거든요. 자, 눈을 뽑았어요. 막 보면서 음란한 생각에서 눈을 뽑았어요. 그러면 손은 범죄를 안 합니까? 도둑질을 하고자 하고 뭐 폭력을 행하고 이럴 수가 있죠. 또 손을 찍어버렸습니다. 발은 나쁜 데로 계속 향해요. 다리도 다 잘랐어요. 우린 뭘로 들어갑니까? 결국 아무도 자기 몸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보면 몸이 산산조각 나도 정죄함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죄를 미워하고 경계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이 잘라버리라, 이거 율법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다 잘라버리는 거,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빈틈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멋대로 살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찾으시는 자들은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가 죄 지으면 이제 다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마땅히 너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죄에게 복종해서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대항해선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이처럼 강력합니다. 뭘 자르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잘리셨어요. 다 깨뜨리셨고 눈이 뽑히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뽑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서 감격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불의의 무기나 의의 무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의의 무기로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컷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까지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 그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자기 장막 땅 밑에 파서 숨겨놨었어요. 초점은 여호와께 바친 거였죠.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넣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입니까?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죄를 범했었죠. 이러한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 하나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간처럼 죽지는 않죠.
죄를 아간처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골짜기가 우리들의 무덤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아간이 죽은 악을 골짜기와 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이 희생 사건 때문에 우리가 돌무더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서. 그러므로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조그만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의 작은 죄로 인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물 한 모금 떠주는 것은 못할 망정 파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자는 반대하지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 한 모금까지 떠주는 그러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요. 출애굽 당시 행진을 할 때 고라 자손들이 성막 기구 중에 무엇을 운반했었죠? 고라 자손들 법궤를 운반했어요. 법궤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어떻게 성막에서 법궤 빼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법궤 그토록 중요한 것을 고라 자손들이 메고 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왜 너희만 지도자냐 하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 귀한 일을 맡겨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므라리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뭘 옮긴 줄 아세요? 성막의 널판, 성막의 기둥, 성막 말뚝 이런 거 옮겼어요. 그럼 므라리 자손 중에서 기둥 옮기는 사람들 그래도 좀 큰 거 옮기니까 좀 폼이 납니다. 언약궤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말뚝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요. 얼마나 볼품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뚝 하나가 없어지면 성막이 세워집니까? 풀려버리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말뚝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충성되게 헌신한 사람은 그 상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언약궤를 운반하면 뭐합니까? 아, 너희만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레위 자손이고 지도자 삼아달라고 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그토록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십시오. 큰 일.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지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 부러워할 정도로 큰 일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러면 므라리 자손은 실패자들이네요. 그럼 므라리 자손이 딱 빠지면 성막은 없는 것이고 구약에 구원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구원이 발생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막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어떤 일들을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챙겨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속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언제 주어질까요? 소소한 것, 사소한 것, 이런 것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언제 그 상이 주어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겸손하게 행한 그 일이라면 예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물 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 한 그릇.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물 한 그릇은 너무 쉬워요. 너무 가볍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물이 뭐 돈이 듭니까? 요즘에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지금 상태인데, 네. 물은 그냥 대접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접 대접했으니 나 이제 상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최소한의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리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드려도 여전히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꾼들에게 대접을 하지만 그 일꾼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물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목마르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목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실 때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찍어가지고 심포도주 이렇게 입에 갖다 주죠. 그게 다예요. 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괴롭게 할 뿐이죠. 이로써 인간들 중에 주를 기쁘시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탄로가 나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목마름을 해갈해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용사의 모습, 일꾼들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춰진 적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세 용사예요. 다윗의 세 용사.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산성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성에 있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내려가야지만 이제 우물을 찾아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내려가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곁,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누가 목숨을 걸고 물을 가지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16절 보시면 이 세 용사가 나타나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목숨 걸고 간 거죠. 거기가 어디라고 합니까? 근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도 가겠다. 물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소원이 소중한 거죠. 간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걸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다윗이 물로 보지 않았어요. 피로 본 거예요. 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충성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목마르고 할 때 물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부어드려요?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죠. 우리들의 그 헌신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물 한 그릇 떠드릴 새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찾았어요. 물론 많이 찾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병사를 찾았습니다. 일당 100보다 더하죠. 이런 사람은.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새 용사의 고백과 같이, 그 충성과 같이 사도 바울도 지금 신약에 나타난 이 새 용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버렸어요. 말세가 될수록 초점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에 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늘날 찾고 계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충성해라, 목숨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충성하고 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합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광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병사의 목이 말라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병사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행해 가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면 큰 것도 작은 일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충성되게 또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위해 물 한 그릇 떠주는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을 지금껏 받은 은혜와 또 지금 받고 있는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에 입각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께 물 한 그릇을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해서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임을 압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저희를 위해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조라도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과 같이,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